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 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난주에는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라는 주제로 광야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또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길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야는 단지 천국을 향한 통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광야가 곧 천국이 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광야를 지나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빨리 지나서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광야가 빨리 지나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죠.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빨리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 아니니? 하나님은 그걸 바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입니까? 언제냐고. 이때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장 6절에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오진이 교회 우리 집사님이 전번에 대표기도 할 때 이 빈자리가 다 차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빈자리 언제 찰지 알 바 아니라고.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가. 예수님의 답은 그거 알 바 아니라고.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다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저 믿는 자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회복과 결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하자. 오늘 네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서 그냥 너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쳐놓고 좀 뽀다구나게 살고 싶거든. 회복과 결과에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증인이 되길 원하실까? 성전 이전 전에 그 지하실 교회에서 정선희 씨, 개구우면 정선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개구우면 정선희 집사님 간증을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를 심하게 이제 구타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제 까딱하면 119에 실려서 병원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제 구타를 보면서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공포와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서 어느 날 이제 정선희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오늘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어떤 단판? 아버지가 죽든 내가 죽든. 왜냐하면 이게 누가 죽어야 끝이 나잖아요. 엄마가 죽든 내가 죽든 아버지가 죽든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끝이 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은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아빠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왜 이 같은 고통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부릴 듯 일어나면서 일단 그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가 죽든지 하여튼 죽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고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갑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안아줄까? 아버지를 끌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급기야 미친 거다. 이게 내 생각이면 내가 미친 거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나? 다시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1시간을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에 그 고집스러운 어린아이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도 참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느닷없이 하게 되면서 뒤에 가서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그동안 아빠한테 신경을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나 외롭다고. 외롭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우시더래요. 그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선희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필요악이라고 늘 무시하고 원망했던 그런 아버지를 향한 일련의 모든 이 행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도 인정받고 싶었구나. 사랑받고 싶었구나. 외로웠었구나. 그걸 강하게 깨닫게 되면서 외로움과 자존심의 상처가 결국은 분노와 폭력으로 변해갔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나 아버지가 금세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누가 바뀌었냐면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이 바뀐 거예요. 여러 날을 아버지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이전하고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바뀌지 않겠지만 그동안 아버지의 그 외로움과 상한 자존심, 무시받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컸으면 그 분노가 이렇게 체질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그전처럼 아버지가 밉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결국 아버지는 변화를 받고 25년의 세월의 끝에 아버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간증을 했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왜 제가 정선희 그 개구먼 그 집사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냐면 그 후에도 또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두 번째 이제 큰 시련이 이제 있었던 것은 배우 탤런트 안재환 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었는데 따뜻하고 아주 정이 많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그와 행복한 가족을 꿈꾸면서 나랑 같이 결혼하면 같이 교회 가자 약속을 받아내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으로 제2의 이제 시련을 맞게 되었는데 극한의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이 분노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은 언론과 방송국 매체도 그렇고 많은 악플이 마치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처럼 악플이 달릴 때 그 극한의 이제 슬픔이 분노로 바뀌면서 언론과 방송국을 향한 분노와 함께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치달아서 날마다 술과 수면제를 먹으면서 정말 아주 기복적인 말도 못하는 그 기복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이제 그 기도가 통곡과 원망과 이런 기복적인 이제 그 고백으로 바뀌면서 그러는 가운데 날마다 그 베란다에 서서 베란다 밑을 쳐다보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쳐다봤겠어요? 베란다 밑을. 나도 자살해야지. 예. 미치광이 같은 기도의 이제 기복의 몇 날 며칠을 반복하면서 이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이상하게 뜬금없이 내 자신이 참 사악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원망을 그치고 뭐라고? 저 무섭습니다. 살려달라고. 악플이고 뭐고 누구를 원망하고 결국 그것도 나 살고 싶어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너무 무섭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는 절규의 기도의 끝에 잠잠한 평화를 찾게 된 정선희 집사님은 깨닫게 된 게 있었대요. 문득 내가 얼마나 독선적이었는가. 어떤 게 독선적이었냐면 너무 자기가 받은 이 고난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가 우상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상처가 우상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같이 이런 고통 너희가 받아봤어? 너희가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고난에 대해서 얕보고 깔보는 그런 마음 태도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교회 안에 공동체의 힘, 연합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힘에 대해서 무시했대요. 자기네들이 뭐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겠어? 연합해서 기도하는 힘이 정말 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부정적인 이제 시각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정선이가 시각이 바뀌게 된 것은 상처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만큼 상처 받아봤어? 그래서 그 상처를 깔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상처받은 게 크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독선적인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됐냐면 상처받은 사람 옆에서 말없이 앉아서 이러니까 상처받았지 저러니까 상처받았지가 아니라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버리고 그저 상처받은 사람 옆에 말없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 옆에서 말없이 따뜻한 손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선희 집사님은 자신은 사람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기적인 것은 오히려 그 시련의 끝에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고. 엄청난 이게 변화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광야가 바로 천국입니다가 주제예요. 개고음은 정선희 집사님도 아버지가 바뀌길 원했고, 또 결혼해서 탤런트 안재환으로 인해서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을 확신하고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뭐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 그 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묵상 에세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부모, 우리가 원치 않는 배우자, 우리가 원치 않는 자녀,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정선희 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원망과 분노의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기도했다라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네. 광야에서 어떤 슬픔과 고통과 분노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기도할 때 이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그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광야에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 광야에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 광야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라는 그 문제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예.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애굽의 노예 상인들 손에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그런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동생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7년 흉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나를 팔았지만 사실 그것은 형들이 아니라 형들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자손들까지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국무총리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사람의 정신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감옥은 세상 눈에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요셉에게 감옥은 하나님의 훈련소였고 천국 예해 연습장이었습니다. 네.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그 장소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 광야가 하나님으로 인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천국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이 바뀜으로 이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광야가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천국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함께해서 하나님 원하는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네. 광야에서, 여러분의 광야는 뭐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개구우먼, 왜 자꾸 개구우먼이라고 발음이 잘 안 되지? 예. 개구우먼 정선희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셨고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근데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버님을 미워했었고 원망했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했는데 이제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아버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시길 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자, 마음이 평안이 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움이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이 들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때 생깁니다. 예. 평안해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도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를 끌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항상 천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누가 바뀌길 원해요? 상대방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상대방이. 그리고 환경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각자 광야는 달라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어떤 고백으로 바뀌기를 원하느냐. 물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신앙이 문제인 거지.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고난을 받아. 그게 자녀든 배우자든 그게 부모든 간에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에야 뭘 깨달으냐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길 원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론이 쉽지가 않아요. 예.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1회, 2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될 때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갖게 되냐면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말하지 않으면 못 깨달을 것 같아. 왜? 계속 그러니까 같은 상처를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왜냐면 말하다가 보면은 저도 다혈질이라 말하다 보면 내가 흥분을 하게 되면 다툼이 될까 봐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는지 나열하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왜? 편지를 써서 전해주면 상대방이 깨달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편지를 전해주면 그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냥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냐면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다스리시는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내가 이제 기대에 차서 꿈을 꾸는 거야. 어떻게 혼을 낼까? 어떻게 혼을 낼까? 기대를 해요. 왜? 다스리신다 그러셨으니까. 그래갖고 막 찬양을 합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네.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두 번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실수를 하니까 말하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같은 실수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자. 그래갖고 이제 계속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선이 집사님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꾸만 귀엽고 사랑스러워. 이거 내가 결국 미친 거지.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 내가 잘못 기도했나? 잘못 받은 건가? 또 막 그 다음날 또 기도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혼내실 줄 알았는데 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왜 자꾸 귀엽고 사랑스럽지? 그 다음날도 기도하면 여전히 또 사랑스러워. 일주일 내내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결국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못 이겨서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어서 또 말씀을 많이 아니까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 좀 내주실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했더니 지금 누가 먼저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원치 않는,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급기야 그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랑한다고 말해버리고 나니까 그 편지를 쓸 필요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미련하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구나. 목회자인데 사랑이 내가 이만큼 없구나. 시각이 바뀌니까 뭘 잘못하고 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한테 잘못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죠?
누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은 날마다 기도해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저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무슨 표적을 주시나,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셨고 너 자신에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면 내 일을 볼 것이라고 응답으로 주신 찬양이 시선이거든. 그래서 표적을 꿈꾸면서 이제 부흥이 되나 보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 저더라고요. 네. 왜 이걸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왜 이거를 솔직하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임한 광야는 그 광야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광야가 하나님으로 인한 천국으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광야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천국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든 부흥이 있든, 부흥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줘도 이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조금 그냥 맛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될 때야 모든 이론을 뭘 잘못하고 당신이 그러고 있다라는 모든 이론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물질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빈들이지? 언제 회복이 되나?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얼마나 인본주의를 믿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열심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인본주의고 불신앙이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고백이 터져 나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고난 성품인지 아니면 내가 워낙 어렵게 살아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구제를 좀 잘했어요. 형편이 돼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없었어도 내 통장을 깨서도 그냥 다 그냥 구제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제를 하고 또 구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구제는 선한 행위예요. 그렇죠? 선한 행위고 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행위인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내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 못난 자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변화되고 있나? 아니에요. 우리의 못나고 못돼 빠진 이 자아는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역사, 복을 받았다는 어떤 경험, 이런 것으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냐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문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에게 고통과 외로움과 상처를 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하면 바로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궁궐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궁궐에서 아내와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초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궁궐에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호화로운 궁궐에 살지라도 배우자와 다투면 지옥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복을 받아서 천국도 아니고 복을 못 받아서 지옥도 아니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원하는 고백을 이 위기와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에 신앙의 모토를 삼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민수기를 마치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말씀에 들어갑니다. 성경의 가장 긴 말씀이 뭐예요? 시편 말씀이에요. 왜 시편 말씀이 왜 이렇게 길까? 성전 이전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시편 말씀이 길까? 결국 시편 말씀 100몇 편까지 끝까지 봐봐요. 똑같아요. 인물과 당한 광야가 다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억울한 광야, 외롭고 두려운 슬픈 광야,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시를 드리고 있어요. 억울함을 탄원 드리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탄원시입니다. 예. 민수기 말씀을 끝나고 지금 시편 말씀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시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이 세상 힘든 삶 가운데서 힘든 여정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그런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시로 끝날 때에 그것이 뭐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예. 민수기 지금 끝이 났잖아요. 민수기에서 가장 남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한 땅에 뭐 때문에 땅에 못 들어가죠? 원망과 불평 때문이잖아요. 결국 근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수저 부모 만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 만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만나고 그러면 누가 감사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바뀔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뭘 걸러내는 것이에요? 원망을 걸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도리어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형들을 안심시켜요. 그러니까 정선희 집사님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결국은 미워하고 죽기를 바랐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가 도리어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것을 민수기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기 시작할 때 뭘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경험 한 자만 공감할 거예요.
내가 빚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뭐가 보이냐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상대방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들? 예. 내가 빚어지기 전에는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상대방의 그 들보가 더 큰 들보라는 것을 확신하고 상대방 변화받기를 원하죠. 근데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싶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사람보다 더한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텔레비에 이혼 숙녀라는 거 있죠. 예. 자주 보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보게 되고 너무 쇼킹하고 재미있어서 야, 진짜 이런 부부도 있구나. 그래서 보면은 야, 저 정도인가? 사이코 같아. 근데 우리는 쉽게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흉을 보지만 그 또 이혼 변호사가 그 성함을 모르겠어요. 그 호랑이 변호사 여자분, 응?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혼 숙녀에 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 흉보고 있지 않냐고. 너무하다. 저 정도면 사이코 아니야? 그러나 난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역시도 속으로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저 정도냐? 근데 그 변호사님이 그래요. 나는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왜? 그런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금 TV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드러내서라도 자기가 변화받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변화받고자 이렇게 이분들처럼 나와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냐고 그분이 묻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아직도 내 시각이 더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혼 숙녀를 보면서 사이코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그거를 회개하게 됐어요. 사이코가 아니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호랑이 여자 변호사님이 뭐라 그래요? 그분들을 뭐라 그래요? 존경한다고. 왜 존경해요? 자신들을 다 오픈하잖아. 내가 이렇게 사이코고 내가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에 숨어서 자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잖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고침을 받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병을 내가 어디에 병 들었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드러내야 고침을 받지. 그래요. 그걸 보면서 갈 길이 먼데 더 많이 시각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일은 내 시각이 더욱더 바뀌길 원합니다. 문제를 향해서, 문제의 사람을 향해서, 문제의 상황을 향해서 내 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각기의 광야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광야가 사람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함께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진리라는 거. 뭐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물이
정말 사막이 변화하여 물이 되기를, 강이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뭐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광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천국이에요? 광야가 천국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광야를, 그 사막을 장미꽃으로 변하게 하시든지 강으로 변하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시각이 바뀌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뭐죠? 광야가 바뀐다라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먼저 뭐죠? 변화받기 이전에 나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믿었었어. 근데 아니야.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바뀌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런 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정선희 씨가 증거한 것도 그거고 요셉이 지금 증거한 것도 그렇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도 증거한 것이 그거예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최고의 좋은 곳을 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그럼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날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부모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천국을 경험함으로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 그 자녀들도 이 험한 광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 전도도 중요하죠. 전도는 지상 명령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길 바랍니다만은 보다도 먼저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 구원,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